은 물론이거니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인식하며 영적인 존재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는 그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앞에 배반당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요. 사람은 못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고 나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참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요즘 어떻게 그 성경을 해석을 하느냐. 무엇을 골라 먹을까, 무엇을 골라 마실까, 무엇을 골라 입을까, 이렇게 다 분별합니다. 이거는 날짜가 지났고, 이건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못 먹고, 이거는 또 어떻고, 이래가지고 옷도 무엇을 골라 입을까, 이렇게 우리가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있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풍족하게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하위층이라 할지라도 세계 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다 부유층에 속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죠. 올겨울에 얼어 죽었던 사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뉴스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실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래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모레는 무엇을 입을까, 글피는 누구를 만날까, 이런 생각 속에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자칫 누구를 놓치느냐, 하나님을 놓친다 이 말이죠. 구원의 감격이 흐릿해져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찬양의 감격이 있어도 그 감도가 낮아집니다. 무릎을 꿇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성경 보기보다도 바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일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좀 들으라고, 내 뜻대로 좀 행하라고, 좀 나와 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많아.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좀 감당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에도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 고난의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일단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들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나 주위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그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평안할 때,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가정에 죽고 살 일이 생긴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 다져져서, 영적으로 강성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절대 가치가 있음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계셔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제자들을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위협 앞에서도 사명이 우선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했지만 그런 위협이 이 제자들에게 통할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정권 하에서도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예배, 전도, 기도, 감사 이것은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명 앞에서는 우리의 사명은 모두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 통합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통합적인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거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300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음 때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다음 때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은 2000년 동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랬으면 오늘도 내가 나에게 복음이 와서 나에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또 바톤을 연결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 모두는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집사는 말씀대로 덜 살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오히려 목사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직분이 높을수록 오히려 교회에서 행세하고 하나님 앞에 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에 입각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크게 나누면 그렇게 세 가지는 모두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12번도 더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각인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사역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열매가 작든지 크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지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누구나 똑같은 공통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19절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지금 관리들 앞에서 있습니다. 근데 관리들 앞에 서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 있을 때도 직장 상사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희가 나를 위협을 하고 너희가 나를 예수를 믿지 말라고 증거하지만 바로 옆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관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회유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5장 29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이건 타협의 조건이 없다 그 말이죠.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람을 위해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한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죠. 그러나 나보다 더 우선인 주를 위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보다도 먼저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일생 다가도록 뭐죠? 예? 목사 하는 게 참 기적이야. 복음성 하나도 못 외우는데 목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기적이라.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어떨 땐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는 가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주기도문을 펴놓고 할 때가 많아요. 아 이렇게 정신이 없나 몰라 나는. 그렇게 잘 알았던 것도 그냥 깜빡 잊어먹고 난 안 죽을 것 같아. 죽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안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가방을 내가 몇 개를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정문을 들어가려고 보면은 우리 언론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정문을 들어가려고 보면은 이상하게 뭔가 허전해.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아유 가방을 놓고 내린 거야. 그럼 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 배달에 가면 헌책방 있어요. 배달의 금곡동. 거기 가서 헌책방 다 사가지고 새로 또 꾸미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도 결혼하고 다 애 낳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갈 것도 다 확정해놓고 해놨으니까. 어쩌거나 근데 깜빡 잊어먹고 안 죽을지는 몰라. 죽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아이고 주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과 타협이 불가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도 찬송가도 있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있어야 보여주지. 그러나 여기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도 압니다. 낮에도 뭐 간증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애 속에 나의 일생 다가도록 주를 찬양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충성하리라. 좋아요. 또 뭐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들, 경험하는 것들, 신령하는 것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그 사람은 익어가요. 영적으로 익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은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내가 그 예수를 만났을까?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얘가 예수를 만났을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이런 감사죠. 오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는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존재해 있는 목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결론으로 말하면 내가 사업도 하고 자녀도 잘 길러야 되고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장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세계 나가서 선교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도 도와야 되지만 그 대주제는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항상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사업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조금 좀 좋은 대학 못 가도 할 수 없어요. 남편의 월급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무엇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만날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증거로 증명이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앓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했대. 왜? 무슨 죄가 있어야죠. 그저 죄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벌할 도리가 없고 백성들이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왜 가두어 놓지? 이런 원망만 들을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위협하여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야, 이런 간증들이 세상 사람 제3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비추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보니까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참 엄청난 일이죠. 성경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2장 4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좀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시 취급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고쳐야 될, 교회가 고쳐야 될 정말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만 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반드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아니까 외우고, 그리고 적고, 그리고 이해하고 거기에 끝나지 그 말씀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으면 나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 낫는 교회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40년, 50년, 60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몸에 그냥 불이 떨어져서 그냥 옷이 그냥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을 아무리 귀를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 가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냐 이 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큰 꼴하시 정말 큰 일들을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성령 받아야 되지? 그러다면요, 아무도 없을 때 산에 가서라도, 들에 가서라도, 차 속에서라도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나 신령한 것을 뭔지 난 말로는 아멘을 하는데 신령한 것을 좀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일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난번에 죄에 대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더 큰 일들을 일어나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걸어가다 기도하고, 으슥한 곳에 가면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적다 그 말이죠. 교회조차도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 상가라 못하죠. 또 뭐 주위에서 신고해서 못하죠. 이렇게 단독 교회는 얼마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교회가 정말 1년 365일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등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방되어 열려있고 수시로 교회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마음대로 탄압하고 교회를 소금 길가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하는 이 시대 책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노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이 많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복음 앞에 타협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명령이고 이 말씀 자체가 약속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앞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이 복음이 타협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이 사역이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중간지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가 믿더라고요? 누가 믿더라고? 네.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못한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반기를 들고 지금 당장은 나한테 거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전도지 100장 1000장을 돌려서 다 세상 말로 빠꾸를 맞고 한 사람이 전도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복음 앞에 타협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 모두들에게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상태에 이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유전 및 쉬지 않는 기도, 아까 말씀드린 데는 그 세 가지에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되고 정말 복음 앞에 타협하지 말고 관료가 됐든지 또 위협이 됐든지 또 편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간에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의식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절대적인 타협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타협은 없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 복음은 지금도 택한 자들을 통하여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